오늘 함께 본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로 옥중 서신으로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빌립보서에 별칭이 있는데 기쁨의 서신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의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감옥이라고 그랬거든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많이 당부했던 말 중에 하나가 기뻐하십시오라고, 여타의 많은 그 성경들 중에 기뻐하십시오, 기뻐라는 그 단어가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서신서가 바로 이 빌립보서여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자신에게 당신들이 이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특별한 애정으로 사역했습니다. 여러 서신서들이 바울의 그런 애정이 담겨있는 서신서들이겠죠. 그런데 이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는데 그 이유가 스스로를 바울이 늘 얘기했던 것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이름이 자리매김하게 하는 실제적인 첫 이방 교회, 선교 사역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타 지역의 교회는요, 회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15명 이상이 되면 그 지역에는 회당이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회당이 없었고, 보통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라는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고 순수 이방인들, 그리고 유럽의 첫 교회로 그 이방 선교를 첫 번째로 이룬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첫정. 막내는 뭐 존재만으로도 너무 이쁘지만 그래도 첫째에 대한 그 정이 있잖아요. 어쩌면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방 선교의 첫 번째 교회,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더 감사한 것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매우 헌신적이었고 바울에게 사랑을 많이 보였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함께 보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울에게 어떤 헌신과 사랑을 보였는지를 알게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곳이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 참여하는,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네 교회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속적으로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큰 힘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뒤를 잇는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단순한 교회 이상의
의미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동력자였고 그의 사역을 지지하였고 함께하는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번동제일교회 오셨잖아요. 바울과 같은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충전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번동제일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여러분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쁨,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기쁨 다 아시죠? 혹시 기쁨 모르시는 분들 있으세요? 맨날 내 삶이 슬픔과 근심과 걱정밖에 없어서 기쁨을 설명해 드려야 될 분 계신가요? 아니시죠? 제가 지금 말씀 드릴 때도 벌써 기쁨이 뭔지를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바울에게 보여준 그 모습이 바울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굳이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표현인 면류관은 무슨 의미이냐? 면류관은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나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언어의 의미를 보면요, 이 면류관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육상 경기에서 승리한 우승자에게 쓰여지는 월계관,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면류관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영광스러운 자랑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에게, 성도인 여러분은 특별한 의미가 됩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목회자들에게 영적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열매 맞으시죠? 네. 그래서 저에게 4명의 자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4명의 자식만 제가 사랑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저의 영적인 자녀들로 있는 여러분들, 저만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교구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영적인 자녀로 생각하고 영적인 자랑거리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훗날 제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잘생긴 외모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없이 바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받고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의 상이고요,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죽는 날은 먼 훗날이니까 빨리 안 죽고 싶어서요. 먼 훗날이 죽는 날이라고 하면 그러면 바울과 같이 기쁨과 면류관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대상은 또한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아멘. 바로 여러분이 저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번동제일교회 부임한 지 벌써 6개월이 됐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그것밖에 안 되셨어요?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빠르게 6개월이 지나간 교회가 이 번동제일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진짜 여러 사역을 맡았거든요. 내일로 이제 3개월간 준비했던 선교대회가 끝납니다. 그리고 어제로 3개월간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했던 어머니 기도회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6월 30일 날 전도주일이죠. 제가 또 전도부 담당 목사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끝나야 저의 상반기 모든 사역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잖아요. 오늘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것처럼 교구 신방까지 포함해서 올 상반기에 제가 총 59번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설교, 다음 주 설교까지 다 포함하면 이제 60번이 넘는 1년이 52주인데 벌써 상반기에 60번에 가까운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바쁜 사역 중에 제가 뭘 했냐면요, 무거운 몸으로 여러분 앞에서 춤까지 췄거든요. 네, 그렇게 바쁘게 보낸 6개월을 보내면서 함께 동역해 주신 여러분들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랑거리가 되어주신 우리 번동제일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디 떠날 사람 같죠? 네, 아닙니다.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서로를 축복하면서 사랑의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라 인사할 거냐면요,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면류관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면류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고백하신 것처럼, 서로를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쁨과 면류관으로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여인 간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갈등이 있으신가요?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두 여인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만의 갈등으로 끝났으면 너무나 다행인데, 이 두 여인의 갈등은 온 빌립보 교회 전체를 어렵게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분열의 위기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이 그들을 도와주라고, 그들의 마음을 도와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처럼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 분열입니다. 분명히 분열입니다. 60년의 역사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2분밖에 안 된다라는 거, 이거 엄청난 은혜이거든요. 대부분 목사님이 바뀌는 과정 안에서 대형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믿음의 역사와 전통을 바라보면서 이 번동제일교회 내년이 지나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셔도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지나갈 것을 믿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분열만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문제이냐? 아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어렵게 하는 것이 분열이라는 대표적인 예로 이야기하는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분열이라는 것, 교회만을 어렵게 하느냐? 아니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이루죠? 교회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만의 분열이 아니라, 교회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렵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주님께 기쁨과 면류관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감으로 개개인의 교회됨을 건강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가 되셔서 번동제일교회로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께 기쁨과 면류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분열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분열 중에 하나가 연인 사이의 분열, 부부 사이의 분열인 것 같아요. 다시는 만나지 않는 사이가 이들 관계거든요. 그런 것처럼 분열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열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찢겨져 나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찢겨져 나뉘어지면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죠? 바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우리가 찢겨져서 나누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를 기뻐하라고 권면하는데 어디서 기뻐하라고 얘기하죠? 주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그 관계가 찢겨져 나누어지지 않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예배 끝나고 먹게 되는 국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나요? 먹고 배가 꺼지면 어때요? 또 배고파하고 신경질 나잖아요. 또 저녁 뭐 먹어야지 생각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은 영원한 기쁨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했죠. 지금도 기뻐하시죠? 주님이 여러분 구원하신 거 기뻐하시죠? 그 구원의 그 첫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지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큰 이유가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또 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요. 주님의 오른쪽에 우리 안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시인은 노래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근심거리가 하나가 생겼어요. 뭐냐면요, 25분까지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한 가지만 얘기 드렸어요. 네, 큰일 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좀 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지어야 돼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제 안에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쁘세요?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에 기쁨이 있으세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많은 행사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기쁨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일을, 저도 상반기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이 일을 하면서 제 안에 기쁨이 있냐고 하나님 물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쁨에 대한 물음이 하나님 앞에 생겼어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거 기뻤으면 좋겠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제 안에도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왜 기쁨이 없을까요? 라고 물었는데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 행사들, 여러 일들, 그것에 고정되다 보니까 기쁘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역자들 당연히 특별 순서로 기관별 찬양 대회 때 뭔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부담을 가지고 준비하셨어요. 목사님께서 가운데서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좀 더 하라고. 저는 이제 올해 부임했기 때문에 분위기를 모르잖아요. 얼마나 뭘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연습하기 전에 작년 영상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셨는지를 이제 짐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올라간 거거든요. 제 안에 있는 기쁨, 제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도 보시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세상에서 더 기쁘게 사시는 분들인 거 알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표현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다음 기간별 찬양대회 때는 한 명, 저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의자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올라갔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이 너 나의 기쁨이야, 너 나의 면류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